자, 이 여호수아서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을 하죠.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 지정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3장까지가 바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중부, 가운데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의 동편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르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결국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와서 싸우고 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한다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이 서편을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했지만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정복의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동편을 차지했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여호수아서 1장을 피시고요. 2절에 보니까 1장 2절 끝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었노니. 예. 그리고 그 땅이 4절에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는 땅, 이미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려니까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의 말씀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안악조서를 보고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여호수아도 막상 지도자가 돼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자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주리라고 한 그 땅, 예?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왜 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앞에 서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를 살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맨 앞에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거리가 한 2,000규빗쯤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남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45.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50cm로 그냥 본다면은 바로 2,000규빗이면 한 1,000m, 약 1km 정도. 그러니까 이 간격, 맨 앞에 이제 법궤가 가고요. 한 1km 정도를 간격을 두고 쭉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3장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해는 갈라진 그 바다를 건넜는데 지금 여기 요단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에 법궤를 들고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 요단강에다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멈췄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물이 딱 멈춰 섰어요. 요단 물이 멈춰 서게 되니까 자 4장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서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해서 12개의 돌을 택하라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택해서 바로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6절에 12개 돌을 이제 요단강에 12개 돌을 취해서 거기다 이제 어깨에 메고 나와서 거기다 두면은
자, 4장 5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나중에 보니까 이 요단 여기 이제 12개 돌이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유숙한 그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그것을 두었어요. 그리고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다 또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다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우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메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건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멈췄은 그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이곳에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 있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적군이 와서 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예. 그래서 저들이 할례를 거기서 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할례를 뿐만 아니라 5장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거기서 유월절을 행하죠. 유월절을. 이 일이 바로 거기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중부 지역 바로 이 곳을 건너게 되면요. 바로 여기서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여기 중부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자 6장 1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저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저들은 훈련받지 못한 군대들이에요. 싸움에 능하지 못한 군대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주 이 성 자체가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이 안에는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들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은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라리 곡괭이나 뭘 가지고 나와서 이 성의 한 귀퉁이를 집중적으로 부수라. 망치를 가지고 나와서 부수라. 그럼 좀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날 돌아요. 셋째 날 돌면은 무엇인가 좀 한쪽에 좀 금이 간다든지 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럼 좋겠는데 그냥 3일, 4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속에서 야 이런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라고 한다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조그만 성읍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그들이 오히려 처음에 패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묻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선포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34절에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남부 지역을 중부 지역을 이제 점령했죠. 중부 지역을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남부 지역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나안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기브온 거민이 이제 와서 화친을 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 앞에 공부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거민이 와서 이제 자기들의 머리를 짜갖고 이제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낡은 옷을 입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신고 온 그 신발이라든지 그것이 다 낡은 것을 보면서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낡은 옷과 그들의 곰팡이 난 그 음식을 보면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걸 믿고 그들의 화친을 거기서 맺습니다. 뭐 10장에 와서 이제 아모리 지역의 5 왕이 동맹을 맺고 이제 연합군을 이뤄서 기브온을 아까 언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친을 맺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호소하니까
가서 싸웁니다. 그 일에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아모리의 5왕을 전부 다 진멸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의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저 북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11장 1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요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다 정복했다 그렇게 하면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다 진멸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까 아낙 자손들은 이제 힘이 센 그런 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근데 가사와 11장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점령하면서 아낙 자손까지 다 점령했으면 이곳도 다 점령을 했어야죠. 근데 이곳은 약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약간 남겨둔 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의 사사기 16장에 보면 예, 삼손을 죽인 들릴라가 이 가사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아소는 다곤 신전이 있는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소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들이 저 아낙 자손까지 진멸할 때 바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소까지 다 진멸해버렸다면은 나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남겨놓은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완전하게 순종하잔 말이에요. 약간 남겨놓은 그것이 나중에 인생에 있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쭉 거기 펼쳐지는데 여호수아가 없더라고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여호수아가 없더라고요. 모세도 나오고 모세 어머니까지도 나오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없다고. 전 그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어요. 왜냐면 막 정복의 이야기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믿음의 장을 설교하는데 쭉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는 가운데 왜 여호수아가 없을까? 근데 11장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소다에 약간 남았더라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성경에 표시해 놓은 구절이. 그래서 저는 꼭 천국 가야 돼요.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게 많아갖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바로 이 외에도 아직도 계속 읽어보면서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 약간 남겨둔,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셨는데 약간 남겨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선 여기,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보니까 12장에 이제 보면 12장 앞부분에 보면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 동편. 바로 이때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나눠주게 되죠. 바로 이 지역으로요. 예.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서편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는 바로 이제 미정복 지역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간 미정복 지역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13장 8절부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13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하면서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부터는 바로 요단 서편을 이제 분배하는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 영적 장자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중부 지역, 아까 중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바로 그 지역에 바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갈렙이 이제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래서 15장 1절 보니까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 와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면서 요셉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16장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역은, 그리고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가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저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강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17장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미정복 지역들. 근데 여기 있는 이 지파들에게 그 지역들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주면서 이들이 이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복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이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20장에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예.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은 농사짓지 않는 거예요. 대신 농사짓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농사짓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도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살 지역이 필요하므로 21장 4절에 보니까 그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네.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가진 그 지역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22장에 와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 바로 아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기 지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때 이제 저들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죠. 예. 저들이 동편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자 22장 10절에 보니까 22장 10절에 보니까 예.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 이 언덕가에 이르자, 예.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여기다 쌓는 거예요. 큰 제단을, 아주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9지 반 지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저기에다 큰 제단을 쌓을까? 그러니까 하면서 저들이 이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왜 너희들이 이곳에다 큰 제단을 쌓느냐?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들에게 해명을 하죠. 예. 2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 제단 우리는 어떤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후대 우리 자손들이 바로 여기에서만 9지파 반이 이곳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깃을이 없다라고 할까봐 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이것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진상조사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게 여기면서 22장 3, 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과 2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모세가 신명기 끝부분에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러면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돌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거기 이제 많은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집어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리고 그 모든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합니다. 첫 번째 맹세가 바로 24장 18절에 나오죠. 28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자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자 첫 번째 뭐예요? 거기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저들은 이방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들은 또다시 아까 여기 첫 번째 18절에 첫 번째 맹세한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맹세하잖아요. 두 번째 다시 저들이 또 맹세합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니까 24절에 백성들이 또 세 번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저들은 뭐라고 맹세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가끔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제가 보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죽어지나요? 죽었다 싶으면 어느 날 또 살아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 미워지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오게 되고요. 법궤가 맨 앞에 있고 2000규빗을 띄고 거기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작전 본부를 이제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길갈에다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때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리품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추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그때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예,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 이제 5명의 왕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하솔 성읍이 이제 저 북쪽을 공격할 때 하솔 성읍이 이제 불에 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그 땅을 이제 나누어 갖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지도가 바로 이 중부를 점령하고, 바로 여러분께서 요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캡처해서 이렇게 바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캡처해서 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지역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